초발심 때는 모르니까 겸손함이라도 있었는데 책 좀 보고 나고 논술 좀 보고 강의 좀 듣고 나면은 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건방져지고 암만심만 높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을 유지하는 때가 사실은 가장 순수할 때고, 그 초발심이 뭐예요? 발심을 한다는 게 뭡니까? 보리심을 내는 거잖아요. 보리심, 발보리심이. 초발심은 발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초발심이 뭐의 준말이라고요?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심의 준말이 발심이에요. 그걸 내는 거니까 그게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심의 준말은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심이다.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 심을 내는 순간 그게 있으니까 내지, 없으면 어떻게 내요? 여기 10주는 이제 발심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치지주, 수행주, 이거는 쭉 보세요, 그냥. 정심주에서는 마지막에 불태주만 되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발심한 것조차도 잃어버려요. 여기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꾸로 꼬라박는다 이 말이에요.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점점 올라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불태주를 넘어서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까지 가야 완전한 부처가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 십행은 이제 그 위에, 이건 여기까지를 가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의 진리를 아니까 한이 한다라는 거예요. 한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익은 이제 모든 걸 이제 이익되게 하고 어디에도 위배됨이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 진실행까지 10가지 행동을 보살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전부 다 중생 구제를 위한 이타행이에요. 이미 보살의 행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10회항은, 그럼 공부를 왜 하느냐? 돌려서 향하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근데 10가지 회항인데, 사실은 보살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요? 전부 중생 구제를 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법문을, 이제 부처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을 이제 일체 중생들에게 다 돌리는 그런 거죠. 이것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 이제 회항도, 10회항도 그런 거다. 무량한 법계로까지 이제 간다라는 그 얘기죠. 이건 10번째는 법계 무량회항이란 말은 진리의 세계가 한이 없는 그런 데로 향한다 이 말입니다. 중생 구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거기를 다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목표가 저거라 이 말이에요. 회항은 목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표이자 도달점, 그게 회항입니다. 그 다음에 10지는 이제 보살이 수행해야 된다는 그 보살의 이제 그거니까 앞에 거 행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 요러요러한 경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있다. 부동지를 넘어서 부분지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현행은 결국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에 보현보살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환경의 주 설법자가 사실은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보현은 널리 뛰어나다, 두루기라고 상스럽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사실은 부처를 찬탄하는 의미로 보현이라는 의미로 쓴다 그래요. 부처를 찬탄하는 거니까 보현보살은 결국 누구예요? 부처님이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 구제를 하는 모습이, 실천하는 모습이 보현보살로 상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살 그러면은 이제 깨닫기 전에 부처의 전생을 보살이라고 했으니까 보현보살, 가난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을 다른 사람이다, 부처보다는 한 단계 더 낫다, 아니면 이미 깨달았지만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서 중생의 세계에 머무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부처보다 한 단계 낮은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살은, 부처는 이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가진 석가모니라는 인간은 벌써 25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깨달아서 가르친 내용은 진리로 살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살은 모습은 우리 중생의 얼굴 모양을 닮았어요. 근데 부처는 이미 비로자나불로 하해가지고 영원상주하는 형체가 아닌 비로자나불로 돼버렸잖아. 법신불로. 그거는 이제 진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들을 수도 없으니까 뭔가 비로자나 부처를 대신해서 형상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니까 또 이 함경 내용이 뭐예요? 삼매 속에 들어가지고 삼매 속에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본문이라니까 우리 중생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해주는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리자로 설정한 게 보살이라는 걸로 상징을 했고 사실은 그 보살은 실존 인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중생의 모습이 부처님을 공경하고 중생을 구제하려고 마음을 내는 순간 그게 발심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보살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마음을 내면 내가 보현보살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이 두루 미치는 것을 보라고 하고 용이 항상 선을 이루며 현이라 한다. 근데 한경의 보현보살은 비로자나의 불의 본원에 입각해서 법륜을 굴리는 보살인데 이 한경보살의 근본행은 바로 보현행이에요. 보살행위. 그래서 오직 보현의 원령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말보다는 보현보살의 원력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자는 이미 부처다. 이미 부처다. 부처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현보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현보살 몸매는 뭐 항상 중생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중생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데요. 보현의 행거원은 그지였건만 내가 이미 수행하여 구속했느라 보현의 경계 강대한 몸이 불타행함이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현의 몸이 뭐래요? 부처의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부처의 행함. 그리고 열의 대행시는 보현의 원을 이룬 것이어서 묘음이 모든 세에 가지 못하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원의 큰 소원에 머물러고 청정한 돌을 닦아서 보현행을 닦는 이만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자, 여기서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게 경전에 나옵니다. 불자여, 이 모든 부처님 외래들께서 최대의 소원으로 수기를 주시는 깊은 법을 능히스러운 불자여, 우리들은 일체가 같은 이름의 보현이라네. 됐죠? 우리들은 일체가 같은 이름의 보현이래요. 우리가 다 보현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어떤 특정한 보살이 아니에요. 일체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수행의 공덕을 중생에게 해양하고 모든 부처를 공양하는 대승보살행을 행하는 보현행을 하는 이 일체 중생을 교화한다는 것은 중생의 내면에 있는 우리 본성, 우리 내면에 있는 부처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심리학에도요, 현대 교육 심리학에도 피그멜리언 효과라는 거 알아요? 피그멜리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잖아요. 근데 조각가 신인데 이 왕이에요. 근데 이 조각을 자기가 여자를 하나 조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각을 한 조각상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는 눈에 띄지도 않고 이 자기가 조각을 해놓은 여자 조각상에 빠져가지고 이 조각상을 짝사랑을 해서 야, 이 조각이 인간이 돼가지고 오면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막 빌어요, 소원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이 비너스 신이죠.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이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조각상이 인간이 되게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게 피그말리온인데요. 이 효과를 피그멜리온 효과라는 게 현대 교육 심리학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은요. 간절하게 원하면 혹은 내가 기대를 하면 기대에 응해서 뭔가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효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그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라는 사람이 그 동료 초등학교 교장하고 둘이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뭔 실험을 했냐면, 애들한테 이 지능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한 학기 뒤에 성적이 올라갈 학생들을 선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고, 이제 설문지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지를 담임선생들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준 거예요. 얘들이 굉장히 이번 검사 결과에 우수한 학생으로
애들이 성적이 향상될 애들이라고 보여지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명단을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검사는 실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검사는 하는 척만 했고 명단은 검사 결과하고 아무 관계없는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몇 명을 찍어가지고 담임생들한테 준 거예요. 그랬는데 한 학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얘들이 진짜 성적이 오른 거예요. 그 명단에 들어왔던 애들이. 그 왜 그랬겠어요? 담임들이 그 명단에 들어간 애들을 주시하면서 얘들이 공부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야, 너는 공부 잘하는데 한 학기 뒤에 성적이 오른다고, 너 명단이 너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자존감을, 아, 나는 우등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공부를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실제로 성적 향상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래 부채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모두가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부처님처럼 공양해야 돼. 그럼 이러한 인식이, 자존감도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부처로 인식하게, 대하게 만들면 모든 세상이 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처고 모든 사람이 다 보현이죠. 그렇게 인간의 그 관계를 최대로, 기대 심리를 최대로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너희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네가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대 효과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급배품이 환경의 대미를 장식한 선조동자의 구도행각을 이제 통해서 보현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그리고 이제 40함경의 내용이 보현행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입국해품이 아니고. 이 입국해품인데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보살행의 궁극이 바로 보현행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요, 이 입국해품이 따로 단행본으로 번역이 돼 나왔어요. 제 누구지? 그 법정스님도 번역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고은 선생은 이걸 소설로도 썼죠.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제동자가 각계각층의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보현보살로 가는데, 이 53 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해가지고 법을 묻고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요. 이 53 선지식에는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자도 한 20명 가까이 되고, 거기에는 뭐 의사도 있고, 뭐 뱃사공도 있고, 나무꾼도 있고, 뭐 별하별 장사치도 있고, 이제 심지어는 매춘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 될 수 있고, 다 보살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보현행을 실천해 나가는데, 이 보현행을 실천하는 게 바로 부처의 비로자나가 모습으로, 비로자나는 모습이 아니니까 모습을 나타내는 순간 뭐가 돼요? 보살이에요. 보살.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보살은 결국은 부처의 다른, 부처를 형상화한, 부처의 이상을 한 측면을, 지혜를 상징한 게 문수고, 이제 뭐 자비를 상징한 게 간음이고, 이 행원, 실천을 상징화한 게 보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생구제는 불타의 자비에 근거하지만 사실은 수행에 의해 일어나는 보현행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애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요. 보살행은 중생이 열애가 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열애가 중생에게로 출현하는 행도 보살행이에요. 열애는 모습이 아니니까, 열애가 모습을 보여서 출현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엄이 이제 광대무변한 법신의 부처님 비로자나불이 여러 꽃으로 장식하는 건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보현행이고, 인가가 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현행이 곧 비로자나불의 세계로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보현행은 법신예례가 현실세계에서 중생구제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차례를 보는 게 맞다. 그래야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함경은
사실은 중생이 본래 부처다. 이걸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혹한 우리 중생들의 우리 속에도, 우리의 내면에 이 말이죠.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에서라는 보살행인 보현행은 중생이 자기 본연의 모습인 열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 이상적 모습이에요. 왜? 내도 가장 존엄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아가서 모든 자연계조차도 우리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 파괴적인 환경의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함사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로 높여서 자각하게 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 그게 뭔지를 알려주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유래를 찾기 힘든 최고의 인문학이다. 인문학이 뭐예요? 인간의 문이 결,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가 문이 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학문이라는 뜻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제 전체의 우리 강좌 주제를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걸까?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종교, 단순한 신앙이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 함경의 내용이 방대해서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특히 하고 싶은 게 이 의상조사 법성계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거는 또 따로, 제가 의상조사 법성계를 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한 10번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하고, 이 의상조사 법성계 조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워낙 이렇게 함경의 내용이 방대해서, 이 법성계가 210자잖아요. 어떻게 나왔다 그러죠? 의상이 지엄화상한테 공부를 8년 동안 중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지엄화상이 숙제를 했다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함경 공부한 거를 리포트로 적어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해체를 이제 그동안 공부한 함사상의 내용을 쭉 적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지에다가 붓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제대로 썼는 건지, 만약에 이 내용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내가 알아서 적은 거라면 불에 넣어도 타지 않을 거다. 왜? 부처님 진리는 뭐예요?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헐왈타오는 불 속에다가 이 리포트 쓴 거를 집어넣었대요. 집어넣으니까 한지를 집어넣으니까 다 타버리겠죠. 다 탔는데 여기에 있는 201자가 타지 않고 남아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조합을 한 게 이 법성계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함경 전체의 사상을 정말로 잘 드러낸 거다. 법성원용 무이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이런 거 일중일체, 다중일체 여기에서 이제 시공간적으로 일념적 시무리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마지막.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부터 변함없는 원래 부처더라라는 얘기로 끝이 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철학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교를 떠나서 한국 현재 역대 한국 사람이 남긴 저작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편을 꼽으라면 바로 의상조사 법성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라면 원효의 대승신론 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상당히 그게 공감이 가요. 가고. 그런데 우리 성가에서는 그러한 의상조사 법성계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의상조사 법성계에 허물구가 있다. 허물구가 뭔지 찾아봐라. 이게 한 구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화두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흡성계를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까 다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상 이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선불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1월 달이 될지 조금 더 실지 어떤 거를 계속 강의를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제 생각에는
경전 중에 뭘 하든가, 뭐, 반야신경이든 건강경이든 입법성계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다음번에 할 때, 이제 선사상에 대해서 하는데, 이, 달마대사 선오록부터 선중에 유명한 논서들, 달마혈맹론이나 간심론, 그 다음에 육조단경, 그 다음에 도노입도요문론이나, 그 다음에 우리 보조수신결하고 진심직설 같은 거, 이런 거를 공부를 해도 이제 참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이렇게 할 때 강의를 제가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하기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강의는 30분 정도만 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PPT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교재를 하나 선정을 하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시간이 좀 절약이 되니까 강의는 한 30분만 하고 1시간 정도는 참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강의하고 30분 참선하고 30분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같이 한번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또 다음번 강의할 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동국대학교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게 다른 사무실에 와서 하기 때문에 참선하는 거 오늘 생략하고 시간도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은 그 말씀 나눈 걸로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은, 너무 화엄경을 그냥 이게 1시간 반, 한 2시간 가까이 하려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해도, 저 무비스님은 몇 년째 화엄경을 하고 강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너무 막 빠르게 두서없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화엄경을 공부할 때 보면 흔히 이제 법계 연기, 사법계, 육상원용 여기에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일심사상하고 원력, 서원, 보현행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보현행을 하기 위한 나머지 그 썰일 뿐이에요, 이론은. 그래서 너무 이론에 치우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 육상원령이니 법계 연기라고 하는 것도 현상계의 여러 가지 모습에 끄달려서 번뇌와 욕망을 이렇게 자꾸 일으키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니까, 그게 더 이상 아니라면 바로 보현행을 실천하면, 초반심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냥 되는 건데 복잡하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혹시 뭐 다른 그 의견 있어도 좋아요. 혹시 나중에 뭐 같이 공부하고 싶은 경전이나 논서 같은 게 있으면 뭐 어떤 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수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12월 11일? 12일, 네, 그때 뵙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동안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